오늘 우리 은혜 받을 말씀은요, 사도행전 말씀인데요.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우리 1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함께 한번 교독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22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우리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19장 1절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함께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신년 축복 특별 새벽 부흥의 셋째 날 다시 성령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로맹 롤랑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학창시절에 톨스토이 작품을 읽고 아주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톨스토이에게 자신의 문학적 고민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자 직접 편지를 썼어요. 사실 로맹 롤랑은 자기가 톨스토이에게 편지를 쓰긴 쓰지만 톨스토이가 답장을 해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계적인 대작가가 한 번도 만나보지 않고 이름도 모르는 촌스러운 학생이 쓴 편지에 일일이 답장을 해주겠어요? 기대하기가 어렵죠. 예. 그래도 그냥 썼어요. 그리고 이제 잊었어요. 근데 어느 날 편지가 온 거야. 편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열어봤더니 무려 38페이지나 되는 장문의 답장을 톨스토이가 직접 보내온 거예요. 너무나 친절하게. 그리고 자기의 고민에 대한 답을 다 풀어주고 동시에 한번 문학 창작을 한번 해보라고 권유까지 해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로맹 롤랑에게는 이 톨스토이의 편지가 마치 광활한 세계로 들어가는 문처럼 여겨졌고 마치 작가로서의 삶이 운명 지어진 나는 정말 작가로서의 삶이 운명처럼 나에게 예비된 삶인가 보다라고 막 그런 느낌이 드는 예언서처럼 그 편지가 느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 로맹 롤랑은 용기를 얻어서 작가의 삶으로 데뷔했고 20세기 프랑스 문학의 위대한 작가가 됐어요. 톨스토이의 편지가 없었다면 아마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냥 변두리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살았을 텐데 그 편지가 평범하고 초라한 젊은이를 20세기 최고의 프랑스 작가로 만드는 그 시작점이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돕고 싶어 하세요. 도움은 무엇으로부터 나오냐면 사랑으로부터 나와요.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돕고 싶어 하세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길가에 가다가 누구 좀 도와주세요. 그럼 여러분들 도와주겠어요? 생판 안면식도 없고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데? 근데요, 사랑하면 달라요. 그렇죠? 돕고 싶어요. 사랑하면 뭔가 내가 저 사람의 힘이 되어주고 싶고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돕고 싶어 하시냐면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분은요, 우리의 약함이 뭔지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 제 약함이 뭔지 잘 알아요. 제 문제가 뭔지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잘 알기 때문에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모르면 어떻게 돕겠어요? 잘 알고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감싸주고 싶고 가려주고 싶고 세워주고 싶은 거예요. 크고 작은 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죄를 정죄하고 따지는 게 아니라요, 우리를 세우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너 요것도 죄야, 요것도 찾아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세우고 싶으셔서 죄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자로서 죄를 찾아내고 죄를 정죄하고 죄를 심판해서 막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 버리시고 우리를 세워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면죄부를 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길 원하시고 꿈을 꾸길 원하시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막 꿈을 꾸길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오늘 우리는요, 오늘날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전혀 못 받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분은 보혜사이신데, 돕는 분이신데, 인간 톨스토이도 별 볼일없는 한 청년을 20세기 최고의 문학가로 만들었는데, 그렇죠? 38장의 편지를 통해서 그의 인생을 바꿔놨는데, 오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분은 보혜사시고 돕는 분인데 지금 휴직 중인 것 같아요. 우리가 취업을 안 시켜줘. 아무도 우리 성령님을 고용하지 않아. 여러분, 이 로맹 롤랑이 편지를 썼을 때 뜻밖의 답장이 온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을 찾고 구하면 그분은 반드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세요. 바울은 사도행전 19장에서 에베소에서 전도를 하다가 어떤 제자들을 만나요. 여러분, 제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믿는 자들이죠. 19절에 윗지방으로 다니 에베소에 왔는데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을, 예수 믿는 자들을 만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예수를 믿으니까, 야, 너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그만큼 바울에게 있어서 이 성령이 amazing, 놀라운 거였거든요. 너 믿을 때 성령 받았니? 막 기쁨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도 못하였노라. 성령을 모르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급히 바울이 6절에서 그들에게 안수를 해요. 그러자 어떻게 돼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러한 사람이 12사람쯤 되니라. 이게 오늘 이 본문이에요. 여기서 첫째로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다시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성령에 대한 새로운 마음을 이 신년에 가져야 돼. 성령은 보혜사예요. 보혜사라는 건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돕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실제가 되고 우리의 말씀이 실제가 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돕는 분이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쉽게 말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해야 땅끝까지 갈 수 있다. 성령 없이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없다 이야기한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성령 받기 전에 사복음서의 제자들은 형편없었는데 성령 받은 사도행전 바로 2장 넘어가서 3장부터의 제자들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로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오늘날 아직도 성령을 터부시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방언을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거부하거나 싫어하거나 이렇게 안수를 받거나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을 잘못 배우고 한국교회가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또 한국교회가 실수해서 그래요. 주님은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여러분 주님이 직접 중보하세요. 모세처럼.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보혜사는 곁에서 돕는 분인데 또 다른 곁에서 돕는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이 영원토록이라는 것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를 말해요. 그때까지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아버지한테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 그렇죠? 근데 그런 성령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성령 받기를 거부하면 오늘 본문의 바울과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시는 주님, 그렇죠?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사도행전 1장에서 성령을 받으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말씀하신 주님은 뭐가 되냔 말이에요. 장로교는요, 정론 장로교 합동 측에서 쭉 자랐어요. 장로교는 너무 강한 교리신학과 성령에 대한 그런 어떤 칼빈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래요. 그래서 오직 말씀, 오직 예수에 집중하다 보니까 어떤 그런 교리가 강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성령이 약간 이렇게 사이드로 밀렸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잘 표현하지 못하고 이야기하지 못했죠. 반면에 또 성령만을 막 추구하는 그런 그 오순절 교단이나 순복음 교단에서는
말씀과 어떤 예수에 집중하기보다는 그거를 약간 사이드로 밀어놓고 성령만 너무 강조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 의해서 결국은 마귀의 계계인데 우리가 진정한 성령의 의미를 잃어버린 거죠. 그 능력과 축복을 간과해버리고 그 중요성을 상실해버렸어요. 실제로 들은 얘기인데 어떤 모 목사님은 성경을 읽다가 성령 얘기가 나오면 성도들한테 그랬대요.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여러분들에게 확신 있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라고 진솔하게 고백해. 되게 진솔해서 좋긴 하지만 목사가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성령에 대해서 말을 못할 수가 있어요? 또 성령에 대해서는 엄청 말하는데 질서가 없어가지고 말씀의 질서와 말씀의 본질이 없는 상태에서 잘못된 성령을 그분이 오셨어요 막 그러면서 뭐 산신령처럼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죠. 뭐 방언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할렐루야 10,000번 하라는 거죠. 그건 뭐 다 이단들이 이상하게 한 거예요. 예. 그리고 방언을 하지 못하면 성령을 못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도 틀린 말이에요. 왜냐면 성령을 받았다라는 외적 증거로서의 방언은 가장 확실한 증거이지만 방언을 못한다고 해서 성령을 못 받았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은사는 성령은 한 번 올 때 한 번에 그 모든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지만 우리에게 두드러지게 필요한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 같은 경우는 말씀의 지혜 은사가 드러나신 분이에요. 방언은 못 하셨어요, 그분. 그러나 말씀의 지혜 은사는 드러나셨어요. 어떤 사람은 방언은 하지만 좀 지혜가 없어.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충만이를 도와준다고 할 때 제가 많은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 중에서 저 아이가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을 제가 더 많이 도와주지 저 아이가 잘하고 있는 부분까지 내가 막 찬양 인도를 잘하는데 내가 막 음악 코치나 이런 건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저 아이가 연약한 부분, 뭐 밥을 사준다거나 뭐 아니면 이런 부분은 내가 도와주지. 그것처럼 성령이 가진 9가지 열매들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각 사람이 갖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연약한 부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방언을 사모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건 그러다 보니까 교리에 빠지거나 잘못된 어떤 일방적인 성령을 주장하다 보니까 정말 본질적 성령이 많이 한국교회에서 잊혀지고 또 성령으로 잊혀지지도 않아. 아니 주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말씀하셨는데 자기가 승천하시면서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들에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라. 그리고 진짜 성령을 받은 자들은 삶에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고 그렇죠. 맨날 말썽 피던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면서부터 오늘 바울이 에베소에서 얼마나 많은 역사를 일으키는데요. 그 능력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 중요성을 상실해버렸어요. 그래서 2018년 우리는 다시 성령에 대해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방언을 사모하고 여러분 예언을 사모해야 돼요. 이상한 소리 러시아바카야 저 목사님 이상한 말해. 이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사모할 수 있어야 돼요. 예언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야 돼요. 그것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에요. 사실은 교리신학이 한국교회에 너무 예수만 강조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우리에겐 절대적으로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면서 그 밑에 큰 산하 스룹바벨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기도가 실제가 되고 삶의 능력의 삶이 나타나기 위해선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고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그렇죠? 밧세바 사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그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의 기도가 시편 51편에 잘 나타나 있어요. 그 시편 51편 11절에 나온 그의 그 기도 속에서 핵심이 뭐냐면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그래서 찬양도 있잖아요.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시고. 왜 그렇게 고백했는 줄 아세요? 다윗 스스로가 아는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살아온 삶,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왕이 돼서 통치하고 대적자들, 주변 국들과 싸우면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다윗 스스로가 알아요. 자기의 삶의 기적들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한 걸 알아요. 그래서
그가 두려운 건 성령이 떠나면 자기는 한낱 별 볼 일 없는 인간이고 육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이 성령 떠나는 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직임과 직분의 성령이 임했는데 왕권 속에서 임한 그 성령이 떠나면 자기는 봤어요. 사울 왕에게서 성령이 떠났을 때 그 사울 왕이 얼마나 초라해졌는지를. 악령에 들리기도 하고 사리분별이 흐트러지기도 하고 인간의 욱하는 그런 성격들이 드러나면서 초라해진 사울 왕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성령 떠나면 살 수 없다. 난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다. 그래서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성령에 대한 생각을 우리는 새롭게 해야 됩니다. 성령에 대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그리고 간절히 성령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인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도마에게 의심한 도마에게 보고 막 하고 나서 야 너희는 갈릴리에서 만나자 해놓고는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유언이란 말이에요. 너희는 몇 날이 못하여 성령을 받으리라. 성령을 받아야만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 또 예수님에게 보고 배운 것이 삶에 지켜지는 삶,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받았더니 그 어리버리하고 그 두려움에 도망가고 아무 능력 없던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자마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을 받자마자 말과 행동과 태도가 달라지는 거야. 바울이 공회당에 잡혀갔어요. 당대 석학과 박사들이 그들을 신문하는데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하고 베드로가 말을 열었단 말이에요. 어부 출신이, 깡촌 무식이 어부 출신이 말을 열었는데 그들이 뭐래요? 저가 범인인데 저 입에서 나오는 저 기이한 말이 어찌미뇨? 대학도 안 가고 대학 문턱도 안 가봤는데 공회당에 공회원들이 깜짝 놀랄 정도의 말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누가 한 말이에요? 성령이 하신 말씀이죠. 성령의 지혜로. 저는 제가 알아요. 저 멍청하고 무식해요. 뭐 잘난 거 별로 없어요. 근데 지금의 제 모습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언하건대 성령께서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이지, 여기서 성령이 소멸되면 인간 이동호는 쓰레기예요. 그냥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무 존재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있으니까 내가 내 못된 이런 욱하는 성격이나 이런 걸 이길 수 있고, 성령이 가끔 내가 성령을 이겨서 드러나기도 하지만 그래도 성령이 있으니까 지혜가 있고, 성령이 있으니까 말씀을 전할 때 권세가 있는 것 같고, 성령이 있으니까 열매가 나타나는 거지. 성령이 없이 인간적으로 해보세요. 설교는 세련되고 막 고상한 것 같아도 마음에 뜨거움이 안 일어나요. 하여튼 세미나도 하고 막 잘하는데 부흥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잃어버린 성령을 다시 찾아야 되고, 성령에 대해서 터부시 여기는 마음들, 질수 없이 막 성령에 대해서 잘못 배워가지고, 그래도 여러분들은 좋은, 하나님께서 하여튼 말씀 올해 안에 제가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어쨌든 잘 가르칠 거예요. 이 말씀 안에서 올바른 성령론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익혀서 이 세대에 진짜 나에게 도움이 될 자가 누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 돼요. 톨스토이의 편지, 비교도 안 되죠. 우리를 위해서 사랑의 편지를 써 내려오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는 순간 우리의 삶은 삶이 아니라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2018년 여러분 새해를 시작함에 있어서 다시 한번 성령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성령을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제자들 만나서 야, 내가 에베소까지 왔는데 여기도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 야,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지? 제자들이 이르되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도 못하였노라. 세상에.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어처구, 그럼 너네 무슨 세례 받았냐?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라는 거죠. 세상에. 일로 와 안수하자. 여러분, 안수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뻐하셔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과 믿음이 만나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기도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이 안수하고 그 제자들이 아멘하자 어떻게 돼요? 6절에 성령 임하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의 인생이 얼마나 행복해지고 익사이팅해졌겠어요. 우리 2018년 성령에 대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성령에 대해서 사모하고, 성령의 세례와 은사를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우리의 기도 속에 주여 내가 성령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은 할렐루야 100번에서 받는 게 아니에요. 방언은 그딴 식으로 받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다 잘못됐어. 그리고 성령 없는 예수요? 예수일 수가 없어요.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 성령인데, 그러니까 머리만 커지고 삶은 살아내지 못하니까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독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균형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둘째로 성령으로 살아야 우리의 모든 삶에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으로 살아야 우리의 모든 삶에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다. 이 에베소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바울은 이들과 함께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성령을 받은 동력자가 12명이나 있으니까 그들과 함께 그럼 이 에베소에서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자 해서 열심으로 말씀을 가르치는데 성령으로 말씀을 가르쳐요. 그래서 세워진 게 뭐예요? 두란노 사원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이 11절에서 11절 이후로부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요. 보세요. 11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까 12절에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니까 막 병이 떠나, 악귀가 막 떠나. 바울이 잘 때 바울 손수건을 빌려다가 병든 자에 탁 던졌더니 막 병이 나. 세상이, 이게 소설이 아니고 이게 미신이 아니고 이게 팩트란 말이에요. 그리고 악귀도 막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에 막 마술하는 사람들도 막 시험 삼아서 악귀 들린 자에게 막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니까,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강력했으면 아니 마술하는 사람들도 심심하니까 한번 해볼까? 제자들이 막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행하느니 귀신아 떠나가라. 막 이게 뭐 그냥 취미처럼 막 사람들이 한번 해보는 거야 막. 세상에. 근데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나, 걔네들이 하는 건. 왜냐면 믿음이 없고 성령이 없기 때문에 따라하는 거죠. 보세요. 13절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그러면서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 7 아들도 이 일을 행한 거예요. 우리가 유명하죠. 다 알죠. 그러니까 스게와 제사장의 아들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너희는 누구냐? 봐봐요. 귀신은요, 성령 충만한 자,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살아있는 자를 귀신이 알아. 왜? 두려워하거든요. 근데 이 스게아의 아들들은 웃긴 놈들이잖아. 말씀 듣고 성령도 없는 놈이 감히 영적인 존재인 귀신한테 지금 대적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요. 그러니까 그들이 놀라가지고 막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 막 도망가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인생은 이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흉내만 내는 인생, 흉내만 내는 목회자, 흉내만 내는 성도들은요, 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떠나라 했더니 귀신 얹어갖고 오고요. 흉내만 내는 자들은 사업으로 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해서 흥왕할지어다, 우리의 삶은 잘 될지어다, 내 인생은 잘 될지어다. 아니 하나도 안 내. 마귀가 놀려요. 아이고 네 기도가 헛되다 막 그러면서. 왜? 성령도 없고 예수도 없으니까. 물론 예수가 먼저, 예수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말씀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고. 그럴 때 성령을 받으면 이게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동네 사람들이 막 따라할 정도로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건 성령이 실제한다는 거죠. 근데도 여러분은 성령을 터부시하고 방언을 터부시하고 은사의 예언을 터부시하고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그게 고상한 신앙 아니에요. 그게 막 고상하고 막 성령 없이 그냥 말씀만 알고 난 조용히 기도하고 막 크게 기도하면 막 아우 천싫어 경박해. 그러면 조용히 기도하면서 자는 너는 뭐 고상하고 아름답나? 물에 빠졌는데 살려주세요 이래요? 힘들어 죽겠는데 주야 뭐.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별로 갈급하지 않은데 주야 이것도 웃긴 거. 이게 뭔가 전체적으로 통전적이어야 되는데 하여튼 좀 그래요. 어쨌든 여러분 다른 건 다 몰라도요, 일단 우리는 무조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세례, 바울이 물어보죠. 너희가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죠. 못 받아. 무슨 세례만 받았냐?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 물 세례만 받았다 그러죠. 요한복음에 뭐래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례는 두 가지예요. 물 세례, 성령 세례. 그래서 세례는 딱 한 번만 받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 세례는 한번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고 성령을 부르치면 어느새가 확 여러분들이 알아요. 한 번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 충전하듯이 끊임없이 성령을 구하고 충만을 구해야 돼요.
어쨌든 충만은 그 은혜가 지속되는 것을 뜻해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자 120문도가 각자의 언어로 막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자 예루살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겼어. 사도행전 1장에 있었던 1장 2장에 나온 얘기죠. 여러분들도 그런 사도행전에 나온 것처럼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으로 말하는 사람들 보고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니면 그 120문도가 되겠어요? 우리는 120문도가 돼야 돼요. 돼야 돼요. 이상히 여기는 삶은 아무 능력도 없었어요. 그러나 방언을 하고 예언을 했던 삶은요,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소경의 눈을 뜨게 했어요. 그리고 손수건만 가져가도 병이 나았어요. 삶에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가 실제가 됐단 말이에요.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고상하게 그냥 성경만 들고 저는 성령은 잘 모릅니다. 아유, 방언 필요 없어요. 이런 인생을 사실 거예요? 예수도 알고 성령도 알고 말씀도 충만하고 성령도 충만한 삶을 사시겠어요? 여러분, 도대체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실제가 됐으면 19절에, 오늘 19절 한번 볼까요?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 되더라. 아니, 도대체 얼마나 많은 성령의 역사가 이 에베소에서 놀랍게 일어났으면 마술사들이 모여서 그 수많은 마술책들, 거기에는 그 당시 유대 경전, 그 이방 그 우상의 그런 책들, 그런 것도 엄청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갖다가 불태웠어. 얼마나,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실제니까 이거 다 가짜라는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야. 그 정도. 은 5만이나 되는 책을, 은 5만이 오늘날 화폐 가치로 얼마인 줄 아세요? 25억 정도 된대. 25억. 여러분, 25억이나 되는 가치의 책들과 거기에는 뭐가 있었냐면, 그러니까 우상, 주술하는 모든 그런 기구들 다 포함된 게 다 태웠어. 이게 말이 돼? 25억의 가치가 되는 거 어떻게 태울 수 있어? 가짜인 거, 이건 가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진짜인 거예요. 마술사들까지도 그러고 있는 판에 여러분들은 도대체 왜 그 성령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고. 저는요, 제가 다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총신대 신약학 교수님이셨어요. 제가 목사님 저 콜링을 받았습니다. 어느 신학교를 갈까요? 그랬더니 저는 이제 당연히 총신대를 가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목사님 저걸 한 세대를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성령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기질이 저한테 그래요. 너 제가 청년들하고 아이들을 잘 케어하니까 네가 그런 걸 자기가 그분이 고백하세요. 약한 부분이 그거라고. 가서 배워왔으면 좋겠다고. 오케이. 그래서 그건 총신대도 봤어. 몰래. 근데 어쨌든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인을 몇 가지 보여. 그래서 한 세대 돼서 편입해서 들어갔어요. 난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통전적으로 말씀도 깊이 있게 배웠지만 성령에 대해서 너무나 잘 공부하고 배울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안 그랬으면 전 지금처럼 목회 못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2000년 전에 이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일은 실제였어요. 성령이 실제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날도 성령은 실제하세요. 그 성령이 역사하니까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성령이 역사하니까. 오늘날 왜 한국 강단에 말씀에 힘이 없는 줄 아세요? 성령 없이 설교하면 아주 세련된 문장과 세미나는 들은 것 같지만 도전하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게 없어요. 근데요, 좀 어눌하고 기승전결이 엉망이어도 기승전전만 막 돼도요, 성령으로 하는 설교는요 은혜가 돼요. 뜨거움이 있어요. 행동을 유발하고 촉구해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한국 강단이 약해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약해지고 설교를 들어도 힘이 없고 뭔가 삶에 무기력함이 오는 건 흥왕함이 사라진 거죠. 세력이 사라진 거예요. 말씀에 힘이 없어진 거예요. 원인은 딱 하나야. 성령을 잃어버린 거예요. 성령님은 인격이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은 인격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그렇게 말해야지. 그렇죠? 우리 이기훈 집사님 저보고 제 직장에 한번 오세요 하고 가야 대접받아. 근데 그냥 가면 내가 문제가 생긴 거야. 거기는. 여러분 인정받아야 돼. 초청해야 돼. 그날 우리 이민주 A 집사님 집에 갈 거야. 오라고 그랬어. 눈 오는 날. 커피 주신다고. 근데 인정하지 않고 모시지 않으면
그거 가면 불법 침입이고 가택 침입이고, 그리고 뭐예요? 가지도 않아. 그래서 성령님 인정해야 되는데 오늘 한국 교회가요 성령님을 터부시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 세계를 많이 다녀보지만 부흥하는 교회는 다 펜타코스탈 처치예요. 성령 오순절 교단의 교회들이 부흥하고 있어요. 오죽하면 한옥 목사님도 그런 말을 하셨어요. 너무 놓치고 간과한 게 성령이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정말 건강한 교회라고, 제가 담임 목사가 이런 말하면 여러분들이 아이고 그럴 수 있겠지만 뭐 팩트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 건강한 교회예요. 균형이 잘 잡고, 비웃는 애들 몇 명 있는데 괜찮아요. 주님은 아시니까. 균형이 그래도 나름 잘 잡혀서 걸어가고 있어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밸런스가. 저는요 오늘 이 20절 말씀과 같이 여러분들의 삶이 2018년 어떠하길 원하느냐, 성령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하고 성령을 터부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사모하고, 그리고 성령 은사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기대하는 그런 한 해가 돼서 이 시작부터 그렇게 기도함으로 20절에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이 증거되는 거죠.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왜?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에요. 예수는 말씀이죠. 성령이 충만하면 말씀에 힘이 있을 수밖에 없고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힘이 있어 우리의 인생이 흥왕하여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거룩한 성령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이 세대 가운데 일어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삶을 사는 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 하나님 2018년 한 해만큼은 내가 성령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과 성령에 대해서 새로운 마음과 은사와 방언을 사모하는 마음을 내게 주셔서 내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성령의 은사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예언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섬기게 해달라고, 그 성령과 함께 승리하는 흥왕하는 힘을 얻는 그런 인생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성령 놓고 기도하는, 성령을 사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셋째 날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 나누었습니다. 예수에게로 가는 우리는 믿음의 도전을 해야 합니다. 어제 나눈 말씀입니다. 그 믿음의 도전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알고 취하며 누려야 될 삶이 성령입니다. 다시 성령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톨스토이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위대한 성령이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 음성을 듣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 정말 마지막 이 세대에 새로운 마음으로, 성령에 대한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의 삶이 흥왕하여져서 세력을 얻어서 힘을 얻어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에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만큼이라도 2000년 전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 또 다른 보혜사 내가 사모합니다. 내게 부어 주옵소서. 오늘 이곳이 주여 예루살렘 그 성령을 받은 그 하나님 그 자리가 되길, 마가다락방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을 주소서. 성령으로 흥왕하며 힘을 얻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